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는 한 가나안에 사는 한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귀신 들린 딸이 치료된다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나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치료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는데 참 큰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그러니 이제 네 소원대로 되거라.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치료를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의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귀신 들린 딸이 치유받고 해방되는 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 오늘 또 내일 새벽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 이 큰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를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여 저를 오라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바다 위를 뛰어내는데 바다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한참 걷다가 갑자기 바다를 보니까 너무 무서워. 그래갖고 빠져들어갈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뭐 하냐고요?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믿음 안에 의심이 들어가 있는 것, 그 적은 믿음이 절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적다 그랬어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이런 걸 보면 의심이 섞여 있어. 불순물이 섞여 있어. 절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또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적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여러분, 기도 응답이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클수록 기도 응답도 많이 받고 잘 받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수준만큼 분량만큼 역사하십니다.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작은 믿음도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믿음 생활할 거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한번 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좀 어떠세요? 내 믿음은 큰 믿음일까 작은 믿음일까? 그러면 기준을 알아야 돼. 뭐가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지금 예수님이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실 텐데 예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은 도대체 뭐가 큰 믿음일까? 뭐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큰 믿음일까?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기준들이 보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자, 먼저 우리 이 여인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한번 삶의 정황을 한번 볼게요. 자, 21절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여기까지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이의 믿음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 주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믿음을 주님이 테스트해 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 우리 한번 이 고백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자, 일단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 가나안 지역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럼가 출신의 슬럼가.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이 봉천동 달동네 출신이. 게다가 흉악한 귀신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보통 귀신이 아닌가 봐. 이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악한 귀신을 들였으니까 딸이 막 미쳐 날뛸 때도 있고 통제가 불가능해. 폭력적이기도 하고 막 통제가 안 돼. 날마다 고통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편한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죠? 회당에도 가보고 회당장에도 부탁해보고 기도 부탁도 해보고 하여간 약이란 약, 뭐 의사는 다 찾아갔을 거예요. 안 돼. 그러다가 이런 고통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야, 나사렛 저 이스라엘에 나사렛 예수란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면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막 일으킨다. 그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분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사모함이 막 있는데 고통 중에 드디어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지역을 우리 지역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22절을 한번 봐요. 가난한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예수를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 하는 소리를 듣고 막 달려왔다는 거예요. 곧 와서 달려왔어요.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 발 아래 무릎을 꿇은 게 아니 그냥 엎드렸어요. 자, 이런 여인의 행동을 성경 기자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는지 그 여인의 갈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막 달려와 갖고 예수를 찾아와서 그냥 엎드렸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입술로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믿은 만큼 행동합니다. 내가 머리로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알고 내가 입술로 뭐 그냥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 내가
내 삶을 움직이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고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한다는 표현으로 엎드렸어. 예수님이 그 모습들을 보고, 야, 이 여인이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갖고 있구나. 예,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하여 큰 믿음이라고 첫 번째 그렇게 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게 큰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성경대로 나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행동은 안 해, 순종은 안 해.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주님은 그 중심을 볼 때 죽은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흉악한 딸의 결박을 푸는 것은 이렇게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큰 믿음이 결박을 풀어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행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자, 2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이 자,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주라 했어요. 이게 큐리어스예요. 주인, 왕. 이방 여인이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생명의 주관자, 큐리어스, 주인이십니다 하고 불렀어요. 게다가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 자손 메시아가 누구냐면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메시아는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그걸 고백한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하고 당신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고,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딸을 흉악한 결박에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지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내 딸을 치료해 주세요, 귀신을 쫓아주세요, 일체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얼마나 이 믿음이 순수하고 절대적이었냐면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척배 나가갖고 당신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이요? 나를 뭐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일단은 딸의 그 고통과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긴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이 말이 예수님을 진짜 감동시킨 이 대목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다 예수님 가서 상황만 딱 설명합니다. 예수님 귀신을 쫓아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일체 말하지 않아요. 딸의 사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 내 딸이 치료도 회복되는 것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른 플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뭐 고쳐달라, 뭐 해방시켜달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손 안에 완전히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치료하십니다. 내 딸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면 흉악한 귀신들이 내 딸도 반드시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산 믿음이라, 그리고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절대 믿음이 흉악한 결박으로부터 딸을 치유시킬 수 있었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의 고백 안에 그러니까 의심이,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순도 100%라는 거예요. 순도 100%. 여러분, 믿음에는 순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마다 예수를 주위로 인정하는, 의지하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말이죠. 여러분, 금에도 순도가 있어요. 14K 금, 18K 금, 24K 순금, 다 달라요. 믿음도 마찬가지. 14K 믿음 같은 50%만 의지하는 믿음, 18K 같은 70%만 의지하는 믿음, 24K 같은 순금 믿음 100%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도가 달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이게 순도 100% 순금 믿음인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지.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질병이 걸렸어요. 하나님께 치료를 구할 때, 자, 병원도 가고 용하다는 의사도 찾고 또 예수님께도 기도해.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치료를 구하는 것이 많은 선택 중에 하나야. 제가 병원 가지 말라, 의사 찾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어. 이런 믿음은 순수한 순도 100%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믿음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뭐 그리고 예수님도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치료할 수 있다. 할렐루야. 순도 100%의 순금 믿음이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 순금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근데 진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24K 순금 100%, 순도 100%의 순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만 여러분 정말 신뢰하는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은 그 믿음을 크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크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큰 믿음이 아니에요. 직분이 높은 것이 큰 믿음이 아니라 순도가 높은 믿음, 오직 하나님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를 믿긴 해요. 근데 순도가 너무 낮아. 14K. 다른 플랜이 다 있어. 다 대안이 있어. 아, 예수님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걱정할 거 없어. 다 뒤에 플랜 B가 다 있어. 근데 그거를 주님은 아셔요. 다.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순도가 어느 정도인지 주님은 다 알아요. 이것을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순도 100%의 이 순금 믿음을 주님이 이제 달아보세요. 우리 내일 새벽에 한번 큰 믿음을 한번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왕 믿음을 가질 것, 산 믿음, 큰 믿음, 순도 100%의 순금 믿음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은